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다르게 칭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이제 분량, 또 믿음의 단계로 오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또 칭해지는 것이고요. 개척 당시 83년도 그 당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3단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믿음의 분량이. 그러면서도 말씀하기를 믿음의 3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4, 5단계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설명해 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1, 2, 3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5단계까지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기에는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5단계까지는 완성 단계니까 그건 빠져 있는 거고요. 먼저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녀들이란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믿음의 1단계, 즉 구원받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주님 좌우편의 강도가 있을 때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딱 구슬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아무 아는 거 없어요. 충성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선한 마음으로 영접해서 자녀된 거죠. 이런 경우가 믿음의 1단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본문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하지요. 이는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군의 창조주 신은 한 분인 겁니다. 이분이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세주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구세주. 자, 십자가의 도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다 아시지요? 간단히 상고해 보면 첫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세주의 자격 조건 하나는 갖췄죠? 사람이어야 하니까. 사람의 죄는 짐승이나 천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대속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대속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한다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했다. 근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조상 쭉 올라가면 뭐 박씨 조상, 이씨 조상 그거 아니에요. 전부 올라가면 결국 하나예요. 한 부모 밑에 전부 한 형제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박씨 찾고 이씨 찾고 뭐씨 찾고 에휴 참 더군다나 이 조그만 나라에 왜 그런지 올라가면 하나인데 또 다 이 조그만 나라에 뭐 도, 별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호남파, 영남파가 어디 있어요? 다 한 부모 밑에 나온 다 한 자녀들인데 사람이 이렇게 갈라놨지 결국 하나란 말이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더군다나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 종교계도 보면 그래요. 영남파가 있고 호남파가 있고 다 있어요. 영남파는 누가 쳐다고 호남파는 누가 쳐다고. 자, 둘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의 후예로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우리나라 뭐 씨름에 하여튼 해급 타고 하여튼 제일 장사라 해도 원수막이 귀신 하나 못 다뤄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영계에 힘이 있어요. 영계 힘. 원수막이 지배하는 이 제1 하늘을 지배하는 원수막이 이걸 지배하고 다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은 바로 죄가 없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고 물론 자범죄부터 없애고 원죄는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버릴 거 다 버리고 살아나가면 이 원죄까지도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을 빼내버리면 근본 죄를 다 빼내버리면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빼내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니까 바로 에녹도 산채로 들림받았다. 왜?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죄를 지어야 사망이 그럴까요? 그런데 원죄가 없으니까 지금 산채로 들림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다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건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만 없으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지.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기에 또 더 온전하면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딸아 자녀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고 축복권, 저주권이 다 따릅니다. 영으로 들어가도 축복권, 저주권이 따르는데 온영으로 들어가면 축복권, 저주권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 우리 남성도님들이 장로님이 들어가서 사업한다고 해봐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보인단 말 또 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겠는데, 제가 뭐 사업한다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참 세상 일을 하면 제 주변의 일꾼은 알아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늘로 지혜가 와요. 마음에서 주관이 오고 지혜가 와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요. 될 건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늘 당부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버리라. 육체를 버리라. 뭐 버리라. 육신의 생각 버리라. 영으로 투라라. 온영으로 투라라. 근데 그런 육신의 생각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렇게 바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거나 회방하면 역으로 반대로 축복이 와요. 죄가 없어야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원수 마귀에게 매인받은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야 적군의 포로가 된 아군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전혀 없어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지요. 자, 넷째, 구세주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곧 나무 십자가에 달려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싹인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되시려면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벌을 대신 당하려면 참으로 큰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십자가의 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구세주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한 가지는 되죠?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조건이 안 돼요. 또 사람이라고 해서 조건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아담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실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줄, 죄를 대속해 줄 분은 예수님에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에게 자기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서 자범죄도 전혀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만 없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범죄만 없다 해도. 근데 거기에다 원죄까지 다 이제 빼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딸아. 참,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분이 많이 나와야 되고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전은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막 물 붓듯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막 주세요. 물 붓듯이. 그리고 전에 1월 1일 날 그 가나안 성전 건축은 힘껏 하라 했죠. 그의 명단들이 있죠. 명단들이 이제 성전에 가나안 성전 들어가면 딱 입구에서 다 보는 데가 가서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분수대까지 다 만들어요.
그 여러분 이름이 아주 고급 저기 다 해서 묻혀지고 거의 분수대까지 해서 여러분 실 공간까지 다 만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나라에 또 가서 그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또 너무나 큰 사랑이 있으셨기에 죄인들을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만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죄가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결코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88년도 하고 쭉 지금까지 봐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88년도는 나라에서까지 동원되고 경찰서, 군, 파출소, 그냥 통반장, 부녀회장, 노인정, 그건 전부가 동원됐어요. 우리 교회.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죠. 우리는 선으로 다 이겼죠. 그들이 항복했죠. 결국 데려 살려달라고. 우리 지옥 가겠다고. 저기 동참한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98, 99년 방송사건이 이래서 죽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벌써 망했죠.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로, 축복으로 나오는 걸 보잖아요. 항상 부활로, 더 축복으로, 더 큰 권능으로. 그런 걸 통과해서 이제 세계를 이룰 교회로, 세계 우뚝 서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아요? 단 10년 만에 얼마나 세계 우뚝 선 교회가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방송이며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이제 거기에다가 앞으로 플러스 돈, 하나님은 그 힘이라고 했는데 너희 권능과 플러스 힘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저 어디에 유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천불교에 천불교 있긴 있나요?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오직 기독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오직 기독교 하면 또 천주교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성모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정교와 서로 축복해주고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 구약에는 어디도 그런 거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일체 그리 못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지켜가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서도 우리 만민교회고 또 기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냅니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힘이 미약해요. 자꾸 타협에 가는 이런 데가 많아지니까. 그러나 앞으로 정말 힘을 그냥 발휘할 때가 오죠. 아니 되는 건 아니 되는 겁니다. 타협에서 아니 되는 건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종교 공표 서로 화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저게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단계에서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믿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끊으라는 거 끊지 않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그 끊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끊을 때, 끊지 않을 때는 그 세상 사랑함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상 그런 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끊으라는. 끊어본 사람은 알아요. 끊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끊으니까 허전하게 외롭다고. 뭘 왜 허전해 외로워요? 끊는 대신에 다른 걸 보충하면 되지. 내가 기도 더 하면 되고, 찬양으로 채우면 되고, 그리고 말씀 읽으면 채우면 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채우면 되고, 그 대신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럼 허전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 주시고, 충만을 입혀주시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건데, 당장 다 끊고 당장에 TV 앞에 그냥 노상 살다가 그거 끊으니까 허전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랑의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시험이 오면 금세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처럼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능위원회 사랑하시죠? 예능위원회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도죠. 기도 없으면 안 되죠. 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셋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사표적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 전 성도를 충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율동, 무용,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에서 뭐가 빠져도 안 돼요. 기도가 빠져도 안 되는 거고, 생명 말씀이 빠져도 안 되는 거고, 기사표적 권능이 빠져도 안 되는 거고, 찬양과 이런 것들이 빠져도 안 되고, 여러분을, 우리 젊은이들을 얕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도 충만하게 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이게 또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동이나 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단에서 여러분 충만히 이끌어 줄 때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국수 잡수고도 그냥 들어오셔서 예배 전부터 지금 이제 두드리시고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시고 마음은이 확 걸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예능위원 팀도 많지만 그 안에 이제 내조 들어온 분들은 오직 찬양이나 이런 거 오직 이제 거기에 봉사하고 다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세상에 뭐 배우들, 뭐 세상의 탤런트, 세상의 가수들 앞으로는 전혀 부럽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세상 부럽지 않을 때가 와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 봐요. 얼마나 멋있을는지. 그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고 걱정할 것도 없고, 무의식적 걱정할 것도 없을 게고, 세상 사람처럼 잘못 또 인기 떨어지면 또 참 충만하죠. 그런 것도 없을 거고. 하여튼 뭐 사고당하고 재앙당할 일 없고 병들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 사랑에 가면 말입니다. 그 사랑에서 식어지면 이제 문제지만,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보장이 돼요. 하늘나라면 보장된 게 이 땅에서도 보장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뭐 최고로 대우받고 보장되는 것이고요.
부럽죠? 자기들이 자꾸 하면 성도님들이 여쭈었는데 그런다고 뭐 이제 뭐 찬양 기초부터 할 수도 없고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또 대학부도 가나안도 열심히 참 50도 따라 배우고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실력이 저 정도 향상된 실력이 되기까지는 수년을 정말 힘쓰고 애써서 훈련을 쌓아서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처럼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기들처럼 속히 말씀을 양식 삼아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지요. 자녀들의 다음 단계는 아이들입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은 갓 태어난 애들, 그래서 호적에 입적시키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서 이제는 아이들 때가 옵니다. 아이들은 바로 아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알아요 몰라요? 깊이를 몰라도 그냥 얼굴 보면 엄마다 아빠다 대충은 알아요. 깊이는 몰라도. 본문의 순서로는 아비들이 먼저 나오지만 편의상 믿음의 단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젖먹이 시기를 지나면 어린 아이가 됩니다. 젖을 떼고 걸음마도 하며 갓난 아기보다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살아갈 힘은 없고 이제 겨우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부모를 알아보긴 하지만 부모의 고향, 학력, 취미 같은 것은 모르고 부모의 깊은 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혈기도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혈기도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뭐 좀 삐지기도 하시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알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용돈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면 좋지. 깊은 내용 속내도 모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이들은 초신자의 믿음이며 믿음의 2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요. 믿음의 2단계. 아까 자녀들하는 믿음의 1단계고 이제 아이들은 믿음의 2단계쯤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좀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곧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죄를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지요.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행치는 못합니다. 진리대로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다거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거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알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의 아버지도
된다. 즉 근본의 씨는 정자와 난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된다. 날 낳아준 부모는 사랑하다가 정자와 결합돼서 잉태해서 난 거고 키워주셨고 근본을 알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종하지 않겠고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은 개종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다는 건 뭘까요? 자, 사과 안 먹어본 사람도 이게 빨갛고 이게 이게 붉고 이거는 사과다 그러면 가르쳐주면 알아요. 저게 사과다. 구분할 줄 알아요. 전혀 안 먹어봤다고 봐요.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생긴 감, 배, 귤 알아요. 아는 것으로 돼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을 알아요. 뭐 신지 단지 뭔 맛인지 모르잖아요. 속 내용까지 알면 사과는 달고 맛있더라. 그러면 과일이 많은데 사과 집을 거 아니에요? 선택할 거 아니에요? 다 맛을 안다면 난 감이 제일 맛있더라. 그러면 감 선택할 거고 맛을 모르면 뭘 선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죠. 요한복음 8장 19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늘 부르고 찾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왕이 오시고 구세주가 오신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밝히 알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밝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는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아마 알면서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계 최고의 배짱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 지옥불 우글 끌어 들어가서도 평생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갖다가 바늘로 좀 짓이게 보다 뭐 소리도 안 지를까요? 그 배짱이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똥배짱이에요. 똥배짱. 이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다면 세세대로 불 끄대서 할 거 믿는다면 어떻게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알아요. 믿는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 믿음은 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믿고 심판을 믿고 한다면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른 육체에 이른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또 우리 예수가 구세주심을 왜 구세주 되심을 알고 믿는다. 영접했다. 천국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죄는 지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짓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는 그만큼 또 용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직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단계니까 간 영접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도 온전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용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내가 어떤 직분도 맡고 충성도 하고 나 이러면서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지금 안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죄를 짓는 사람,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사랑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제 영어로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져 영적인 믿음 없어요.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참 회개하려고 안 하고 숨기고 가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하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안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고칭도 처음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차츰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게 되죠. 더 이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더 아버지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해요. 뭔가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부자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여튼 열심히 붙잡고 저 나와서 어쩌면 악수하고 인사를 하다가도요. 언제 딱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여요. 보인다 해도 멀리서 숨어서 안 보여. 가리고 보이려고. 뭐 백발백중이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까이 나오고 참 사랑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죄 지으면 숨는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요. 죄 짓는 거 알아요. 본인도 그러면 안 된다는 알아요. 그러면 얼른 통에 잡아가고 금식하면 통에 잡아가고 돌이켜야 될 텐데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배짱이 좋아도 너무너무 좋다. 저도 배짱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지옥 갈 배짱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1%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역할, 말씀을 거역할 그런 배짱은 1%도 저는 없어요. 왜? 지옥 갈 배짱이니까. 저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그런지. 저하고 배짱 내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도 천둥 번개 쫙 깜깜한 그냥 얼마나 놀래요. 배짱 좋다고 하면. 저는 누나는 깜짝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거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일이라면 1%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배짱은 없어요. 그런 배짱 아까 말했나요? 똥배짱 그런 건 없어요. 자, 다만 공식 예배의 대표기도 시에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신자나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내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는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니까. 자, 아이들의 다음 단계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청년들만 따라해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는 뭐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워십 할렐루야는 당당하게 말해요. 지금 왜 여기는 잠잠해 있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는 거죠? 아, 청년들 아니에요? 아비들이에요? 아, 벌써 믿음의 4단계 들어갔어요? 아, 청년들 하면 믿음의 지금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진짜 육으로 청년들 지금 말하는 거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다시 따라해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진리 안에 아주 담대하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혹한 자 있어요. 사망의 길로 죄짓자고 간음하고 음료 그래서 문자 보내고 교회는 은혜 주고 믿음 심어주고 담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가자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성교제 하자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돈 벌자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 와서 돈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사업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이고 이성교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가서 문자나 보내고 그런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미혹한 자는 흉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흉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년의 때 믿음, 청년 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3단계 들어오면 절대로 미혹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미혹받을 수도 없는 거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아직도 미혹받기 원하고 미혹하기 원하고 서로 하면은 내가 아직도 믿음의 1단계 잘해봐야 2단계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청년은 성장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청년이면 돈도 벌고 직장에 다니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 나가요. 혈기왕성하고 의욕적이며 무엇이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요. 영적으로도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자신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싸워버리며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지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그런 거에 미혹받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고 하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악 싸워버리고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예 시험 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참 감사한 의외로 우리 젊은 중고등부 또
청년이 가난에서도 의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모범 사기는 많이 받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와, 너 같은 애가 오늘날도 있냐고 그런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날도 너 같은 애가 있나. 근데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묻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요. 믿음의 단계 중에서는 3단계에 해당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60% 이상에 이르러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일 때는 머리로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행하지는 못한다 했지요.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일궈 나가면 점점 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행할수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지요.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순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게 사랑장의 사랑,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다.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요. 마음의 죄성까지도 다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갑니다. 이렇게 청년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두움과 짝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미혹받지도 않은 거고, 누가 감히 미혹도 못해요. 미혹도 못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혹할 이런 소지를 남겨두지 말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유혹한다 해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혹 시험을 만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반석 위에 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여 멈추거나 잠시 쉬자 하는 마음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 더 뜨겁게 전진해야 하지요. 강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작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속히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녀의 믿음. 이걸 다 벗어버린, 비질을 벗고 이걸 벗어버린 상태의 자녀, 영적인 자녀, 영의 자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녀라고 하는 참 자녀. 이게 전혀 믿음의 1단계, 2단계, 3, 4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단계 다음에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본문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면 장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 의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인생의 경륜이 쌓임으로 상황을 잘 분별하여 포용하고 품을 줄도 압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숙여야 할 때는 숙일 수 있지요. 영적으로도 아비의 믿음은 원숙한 믿음으로 4단계 이상 영과 온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에서 죽으면 죽었지 고개 못 숙인다 그러죠. 이 세상 영웅 호걸들 봐요. 영웅 호걸들, 영웅지들 봐봐요. 고개 숙인 사람 많아요. 주먹 아주 배 아주 나쁜 애들. 그 밑에 가랑이 끼고 들어가라니까 가랑이 끼고 들어가요. 바보여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라를 통일하는 중국의 통일 이런 큰 인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큰 인물들은 고개를 숙일 때는 숙였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도 그랬고요. 제갈공명도 그랬고요. 자존심이 밥 먹어준다고요? 자존심 내세우다 거지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옷 벗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내세울 때가 있고 아니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비의 믿음은 원숙한 믿음으로 4단계 이상 영과 온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했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앞에서 아이들의 믿음도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지만 아비들과 아이들을 안다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즉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3살 먹은 아이가 아빠 아버지 안다고 해봐요. 얼마나 압니까? 형대는 20살 되는 형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 3살 먹은 30살 먹은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20살 먹은 아들이라면 아버지 성격도 알고 어떤 성격인지 알아서 비유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웬만하면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압니다. 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이고 나 길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알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지요. 그러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에 대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깊이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기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아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깊은 것을 깨달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 들어서 이렇게 옵니다. 오면 그분들은 자기 진단을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만민의 성도 웬만하면 자기 병 들어도 자기 진단 자기가 하고 있어요. 내 병이 왜 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병이 왜 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키면 병 낫는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진단 자기가 다 하고 와요. 참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이 왜 왔는지, 내가 왜 연단을 받고 있는지, 왜 고통받고 있는지, 왜 내가 시험하려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도 안 되는지, 꼬이기만 하는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지, 왜 남에게 사기당하고 속는지, 그리고 사기 한 사람만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비. 그 아비하고는 신앙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하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에 대해 안다고 하면 그렇게 망할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못할 걸 가는 거 아니에요. 꼬일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꼬이지 않을 대로 가고 잘 될 대로 다 해서 풀어가는 거지. 근본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병들어도 근본의 아버지를 알면 내가 진단이 돼요. 내가 왜 병이 왔다. 내가 뭐 잘못 병이 왔다. 이거 철저히 해가 돌이키면, 그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빛가서 살면,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자기 진단 다 오고 와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진단을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결과가 나와요. 꼭 그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나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연단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걸 용서가 될지, 아니면 연단을 좀 하고 끝내실지,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 소관입니다만, 그 깊이까지는 뭐 자세히 모른다고 해도 대충은 자기 진단을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진단이 나온다면 대충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못한 사람들은 참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그냥 몇천 장씩 돌렸더니 이제 다리가 뭐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냥 연골이 달고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고 왜 하나님이 천지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게 연골이 달아서 참 걷지도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신문 돌렸는데 그 하나님의 근본도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냥 뛰고 뭐 해가지고 양 무릎에 뼈가 어쩌고 뭐 인대가 늘어나고 뭐 해가지고 몸이 그냥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근본도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뛰고 막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가? 왜 내가 지킴받지 못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진단이 나와요. 내게 대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막 일하고 이거 해서 내 몸이 이렇다. 그래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방법 취해야 되고 육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취하고 세상 의존하고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손길로 내가 건강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육으로 빠져요. 여러분 상담할 때 잘해줘야 돼요. 일꾼들 상담하면서 육으로 상담해주지 말아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영으로 상담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하루에 뭐 몇천 장씩 신문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약해지셨습니까? 근데 또 젊은이도 그런 사람 있어, 젊은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달리기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고 그냥 연골, 다리 온갖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복싱 선수 이들은 관절을 움직이잖아요. 오상 움직이고 그냥 얼마나 심한 훈련을 받아요. 축구 선수 우리 워십팀보다 다리 째기 더 잘해요. 다리 쫙쫙 째야 돼요. 우리 워십 잘하대요. 그 다리 일자로 쫙쫙 올라가죠. 태권도 몇 단 한 사람들은 실력이 나와요. 일자로 쫙쫙 다리가 올라가요. 그때 축구 선수도 그렇게 해요. 새벽만 일어나서 몇 킬로씩 달려야 되고 다리 쫙쫙 펴야 되고 그래야 유연해가지고 축구 오면 다리 탁 차고 헤딩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연골 죄 달아버릴게. 근데 하나님 지켜도 안 주신대.
그렇게 그들은 너무 무리하게 하거든요. 연습도 강훈련하고 연습도 너무 합성훈련하면 너무너무 무리해. 그 저기 태능 선수촌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거기에 나가겠어요 하는 그 선수들은 진짜 나무나지 못하게요. 항상 합수로 훈련 쉬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 휴식 시간도 안 주는데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인데 메달 안 따죠. 근데 메달 따기라도 뭐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메달 따는 것도. 그들은 뭐 연골도 얼마 달아도 더 많이 날 거고 힘줄이 더 늘어날 거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게 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생각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답을 정확히 알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진단 이미 다 해놓고 와요. 그런 사람들 너무 소홀하죠. 자기 진단을 자기가 다 하니까. 그 결론까지 내려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론까지 딱 내리고 왔어요. 그런 거는 뭐 상담도 쉽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 테니까. 꼭 기도 한두 번 해주면 깨끗해지고 아버지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될 테니까. 아니면 연단 좀 해야 된다. 하나님 연단 좀 하실 것이고. 염려할 게 없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 사랑은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자기 안에도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범사의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시는 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근본을 밝히 알았기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무수한 영계의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므로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도 헤아리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대단하죠. 어제도 사택에서 일하다가 추어탕인가? 밥을 끓는 거를 그냥 자꾸 하다가 손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손에다가. 추어탕인가요? 사태 몰라요? 맞아요? 네. 추어탕 밥을 끓는 거를 그만 자꾸 이렇게 내려다가 손에 걸려가지고 손에다 부어버렸어요. 손이 어떻게 돼요? 벌겋게 익어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성도 만남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제가 접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갖고 올라왔어요. 벌겋더라고요, 손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전화음성 431인가 받고 단물 뿌리고 제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기도받았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 때 오해 그랬고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원래 그 상황이면 손에 지금 이게 그 뭡니까 바람 풍선 같은 거 주머니 아마 줄리도 달려 있어야 돼요 하고 해서 엉망해야 돼요. 벌게 가지고. 근데 바로 신속하게 사서 또 단물 그리고 기도 한번 받고 깨끗해져 버리죠. 태초부터 계신이를 안다고 하는 거, 그 깊이, 정말 깊이까지 안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마음과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과 뜻에 맞춰서 행하니까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거 다 찾아하죠. 아버지 기뻐하실 일은 다 찾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 누워서 떡 먹기죠. 그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네, 이미 순종할 줄 아시고 한 거예요. 그 이제 끝까지 순종하자는 믿음이에요.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 잡듯이 뼈와 살 가죽 벗겨서 불에 태워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웬만하면 따져요.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번제로 바치러 갑니까?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대단하죠, 믿음이.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말로만이 아니라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고 자, 약속했다. 이삭 후손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다. 그거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지금 번제로 이렇게 죽여도 상관이 없다면 믿으니까. 잡아서 각을 또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아버지가 살려주실 건데. 우리 교회 제가 피 흘려 죽고 99년도 할 때도 그런 믿음 가진 죄종도 있고 많이 있었죠. 제 고백이에요. 당장님, 전 피 흘려 올 때도 자기는 절대로 당장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안 믿던 다시 살아난다. 그런 분이 꽤 있더라고요. 99년 그런 사건인데도 분명히 당장님 이제 부활로 나오시고 이걸 통해서 크게 좀 축복받고 더 권능하고 더 세계를 크게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신 분이 또 꽤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손톱 때가 됐네. 그러니까 한번 뭐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실래요? 제 손톱이 어떻게 골절되고 복합 골절이 되고 하나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지극히 정상이 되고 더 정상이 됐는지 뭐 화면 통해 보시죠. 저희 방 창문입니다. 이게 문이 워낙 무게가 무거워요. 이렇게 크고, 갖고 이게 잘 움직여요. 근데 이걸 이제 닫고 있다가 열려면 양쪽 다 연단 말이에요. 열려면 이걸 열고 쭉 이렇게 들어가면 손이 이제 들어가요. 일로 여기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프니까 얼른 이제 뺀단 말이에요. 빼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멍도 안 들고 다쳐도.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적응을 받기 전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는데 이제 다치기는 이쪽에서 다친 거예요. 이 문도 그냥 이렇게 잡고 이게 문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놔버리면 그냥 멎으니까 계속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까지 다치려니까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쫙 들어가다가 손을 놔야 되는데 안 놓고 이 손가락이 들어가 본 거지. 손가락이 사이로 들어가 본 거죠. 사이로. 이 손가락이 들어가 본 거지. 손가락이 사이로 들어가 본 거죠. 사이로. 얼른 빼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미처 못 빼고 꺾여버리고 문에 힘과 딸려 들어가 버는 거예요. 손이. 근데 이 문을 밀어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문이 또 치고 들어가면서 이걸 또 반대로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손이 이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요 좁은 공간 사이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고 여기가 깨져 바스러져 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는 복합골절이라고 하시던데 바스러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2, 30분 동안 이제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바늘 여러 개로 막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여기도 여기 어깨에서부터 통증이 이게 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2, 30분 동안 이제 이게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그랬어요. 그리고 통증 사라지고 좀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다 아침 8시가 돼서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졌던 게 펴져가지고 이게 이제 부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한 3배 정도 부어가지고 이제 피도 밖에 나오는데 이제 이게 피인데 피가 이제 다 이렇게 속에 다 핏멍을 해가지고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이건 전혀 안 움직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가난 총연합회장 정성구 사람 또 다 희지 성구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합골절이라고 하신다고 아버지가 기부스를 했나 기부스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복합골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부스 해놓고 복합골절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뼈들을 이으시고 이렇게 그다 이게 이 뼈도 이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제가 이제 팔이 다치고 나서 한 8일째 여기에 대한 통증은 다 사라졌어요. 손은 뭐 2, 3일 지나서는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여지고 처음에는 전혀 못 움직였는데 움직여지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고 한 8일 되니까 통증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악수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악수하면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니까 또 악수하면 성도에 꽉 양손으로 잡고 안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악수를 피한 거고 그런데 지금 손톱이 이제 많이 자라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러네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안 뛰고 계속 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자라나오면 내가 잘라내고. 근데 한 번도 골마본 일이 없어요. 피도 요거 이렇게 해서 멎어 있지 피가 밖으로 새 나온 적도 없고 또 골마본 적도 없고 통증도 빨리 뭐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꾸 그냥 밀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고 들어가면 잔이 여기서 꺾여가지고 또 요게 치고 또 나가고. 전에는 차원에 그 받으시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이제 차원도 하시면서 차원에서 안 지켜주시니까. 전에는 괜찮으셨다고. 전에는 차원교육 받기 전에는 들어가면 그냥 통증 느끼면 바로 멎고 꺼내면 뭐 붓지도 않고 멍도 안 드니까 의뢰이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번 차원교육은 아버지가 안 지켜주시니까 바로 사고가 이렇게 나고. 제 방 보고 싶은 분들 실컷 보세요. 제 방에 있으면 경복궁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가을 경복궁. 호수도 있죠. 정각도 있죠. 단풍, 오색처럼 단풍도 있죠. 손가락이 2번 부러졌어요. 들어가면서 부러지고 반대 이문이 치고 들어가면서 또 반대로 부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가락이 덜렁덜렁해요. 완전히 뭐 부러져가지고. 이제 이 손가락이 그 좁은 사이에 한 2mm 간격이 이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다. 바스라졌어요. 나중에 손톱까지 다 바스라졌어요. 그래도 뭐 그냥 전지전능 하나님 믿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단순히 성도하고 악수 못하는 건 그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손을 펴가지고 바닥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금요철하니까 금요철 밤에 봤을 때는 이 손가락보다 3배나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큰 거예요. 저기 좀 나오네요. 전 많이 빠졌을 때, 손가락 부은 게 빠졌을 때, 그 옆에 이런 손가락이 다 부어가지고, 그대로 놔뒀는데 하나님이 저 많이 부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봤는데 손톱을 위로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들어 올리시고 밑에 손톱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밀어내시고 아주 굉장히 빠른 동안에 새끼손가락이 자라나왔어요. 이거 이제 이 손가락 끝이 보면 허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손가락 이전 손가락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서져 버린 흔적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들이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다쳐보신 분은 알지만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손가락 조금만 다쳐서 멍이 들어도 손톱이 아주 안 이쁘게 나오죠. 막 갈라지고 무퉁해지고 아주 안 이쁘게 나와요. 그게 이제 2-3번 빠져야 이제 제 손톱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크게 다쳤어도 손톱이 이내 아주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진 것도 없고 무퉁한 것도 아주 깨끗하게 손톱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되라. 바로 이렇게 다치고 나자 광주 이제 만민교회 집회를 갔죠. 거기 이제 성도님 간증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이쪽 오른 손가락에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한 거죠. 손가락이 이상해졌잖아요. 뭉툭뭉툭하고 손가락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거 병원에 가 한다면 굽어버린다고 손가락이 굽어버리고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손이 안 된다. 세상 방법을 쓰면. 근데 그분도 그때 간증 받지만 손가락이 굽어버렸어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상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거는 그 다른 분이죠? 간증 좀 했던 거. 손가락이 굽어버렸잖아요, 끝으로. 예. 병원에 수술한 결과는 저렇게 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어깨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 몰랐어요. 하도 그 오랜 세월을 수천 명하고 매주 악수를 하고 기도해 주니까 아무도 이 어깨뼈가 성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아픈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어깨뼈도 너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주시나 했더니 한 2달 악수를 안 했잖아요, 성령. 악수도 안, 기도도 안. 저절로 그냥 강건해지죠. 그 골절된 날부터 지난주 금요철에 악수를 처음 했으니 성도 다 악수했어요. 딱 77일간입니다. 다른 분들 저같이 심하게 안 다쳐도 보면 5개월 내지 6개월이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심하게 다쳤는데도 통증이 다 나은 거는 금방 나았고 이게 손톱까지 해서 다 없어지고 엉덩이 없어지고 새 손톱 나오기까지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참 빠르죠. 얼마나 신속하게 역사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켜보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요. 좀 멋지게 믿어요. 멋지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먹을 때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 빛 가운데 살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믿음에서는 영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지만 아직 무르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기도 하고 상대와 부딪히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아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영적인 열매가 잘 익은 상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겸비하여 마음 중심으로 남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지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만 합니다. 나아가 온영으로 들어갈 사람은 마땅히 순종할 것 이상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만큼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과 아이들, 청년들과 아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 자세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산기도 한 3주 갔다 올 예정인데, 갔다 오면 2주 간다는 거 2주는 다음 주 2주가 아니고요. 갔다 오면 아마 이수진 목사님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한 2편 나눠서 설교할 건가요? 예, 그럼 그때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진리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또 머리된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3단계 반석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육신의 일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종종 육체의 일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죄성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영에 가까이 이르렀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정죄나 교만, 간음, 자존심, 변기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 죄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겉으로는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포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보다는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정도에 만족하여 정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자기 안에 어떤 죄악이 발견되어도 살짝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변화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2010년 교회적인 기도 제목 중 2번째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자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러분, 어떤 분은 예를 들어 팔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인데 굵은 뼈들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뼈가 이쪽이면 저쪽, 어떤 부러져서 우뼈 아랫뼈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 같은 거 가면 뭐 느려가지고 다시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걸 이제 믿음으로 내보입니다. 믿음으로 내보면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치료받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장받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역사에 믿음대로 돼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고 믿습니다 해봐요. 그럼 믿는다 해도 아무래도 의심할 거고 온전히 믿지 못할 거고, 그런 경우는 또 역사를 못 받죠. 누구는 역사를 받고 누구는 역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본인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옆에서 강요해서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은 믿음을 해도 큰 거, 적은 거야 얼마나 거는 있지만 큰 경우라면 본인이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대 주시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빛 가운데 살지도 않는데 그런 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받았으니까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장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보여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이름까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요? 제3도약기의 축복을 선포하신 2010년도 벌써 하반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그 믿음의 분량에서 속히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결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를 맞아 세계를 품고 마지막 때를 함께 이뤄가는 영의 사람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릎 뼈도 깨져본 적도 있고 제 스스로 이런저런 있었습니다만은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전에 피 흘려 죽을 때도 걱정이 하나도 안 했고 내 가족들도 물론 가족은 걱정했겠죠. 그렇지만 병원 가자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고비고비와도 무릎 깨져도 가족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을 아버지가 오련히 알아서 다 맞춰서 뼈 맞춰서 부서진 거 맞춰서 깨끗이 해주실 거라고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고 나니까 아침 되니까 좀 그러고 만져보니까 전날만 해도 버벅버벅 소리가 귀까지 들리고 만지면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무릎 뼈들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쇠기둥 같은 데다가 너무 세게 그냥 부딪혀버린 거예요, 무릎이. 이거 전날은 버벅버벅 만지면은 버벅버벅 귀에 그냥 그 소리가 나니까 소름이 끼치고 만지기도 겁나더라고요. 만지면 쏙 들어가고 뼈가 들수나. 그런데 자고 나니까 이거 딱 맞춰놓은 거야 아버지가 다 이게 맞춰놓은. 그래서 만져보면 속시 튀어나온 데 있나 이렇게 봐도 고르게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내 보인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갖자면은 얼마나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근본의 아버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의 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신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정경태 목사님 8월 22일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손수군 집회 아버지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김학렬 선교사 8월 17일 화요일 캘리포니아 얼바인으로 형통하게 이주하여 신속히 정착하고 좋은 협력자의 영혼들을 만나 선교 사역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싱가포르의 차이민지의 선천성 비구상 적혈구 용혈성 빈혈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황지광 9월 9일까지 30일 금식 잘하게 도와주시고 위빵는 12일 금식 잘하게 도와주시고 연한교회 정부로부터 지킴받도록 축복하시고 남편 내면 교통사고 후유증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머리 떨린 거 다 온전함을 보행장애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온전함이 임하라. 아버지 보험사에 지켜주시고 요회 이슈 뇌출혈 후유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남해순 자근성 신경통 치료 구분 허리 펴지게 하시고 자샤오청 선천성 심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폐동맥 압박증 깨끗함을 받아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리꼬이 양 당뇨 합병증 깨끗함을 보라. 닝뽀 우친 흉막염 성례불로 텐바 깨끗함을 러우친펑 아들 류똥호우 임파서남 성례불로 텐바 깨끗함 대학 입학금 잘 마련하게 도와주시고 황러러 전신 화상 보행 장례 성례불로 텐받고 깨끗함 화추 이외의 갑상선 총약 성례불로 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당나 생리 불순 물러가라. 깨끗함을 보라. 치바이시우의 남편 조우지 큰시 성례불로 텐받고 깨끗함 아들 조우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린시아오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대학 졸업 후 취업 잘 되도록 딸 공부도 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우더 시엔 청년 현안의 명문 창남 현안의 명문 고등학교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샨티의 시험 잘 통과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정화 5일 금식 통해 가출한 딸 따라 돌아오는 빛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쉬윈흉 신진슈친 슈워이 왕린 쉬호우베 조우전워이 조우증정 쉬슈우란 조우워이 꾸리버 리군사 리고이렌 펑랑찡 러우 홍메이 치아나이 지엔 한원흥 시리 시나 린시아 오양 차오 만주 왕이 리허메이 화이산 아버지 또 때가 이름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순산에 축복 주시고 가족과 직장이 복음화되며 교회가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믿음 갖고 사명 감당 잘하며 영으로 속히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와 명철 주시며 공부도 잘하게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기도 여러 잘 들리게 하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밥에 간, 성례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매라 강건함을 받으라. 모든 피부병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다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매라.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절 머리된 축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